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제는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장에서 11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차 대구 구조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가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보면 A, B, C, D, E, F, G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홍수의 역사로 해서 이제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E 다시 F 다시 G 다시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제 첫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다면 A-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는 노아 언약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 B를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벌거벗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보죠. 그처럼 B 다시를 보면 노아가 범죄해요. 그리고 벌거벗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하여 이제 그 수치를 가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G에서 위에서 보면 위에 F에 있는 타락이 있은 이후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도입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부분에 있는 타락에 있죠. 그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등장할 것을 알려주는 짧은 도입으로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냥 이렇게 스토리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해석을 할 때에 이런 구조를 이해를 가지고 한다면 좀 더 말씀에 있는 핵심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구조로 1장에서 11장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렌스버그라는 학자는 이렇게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스토리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 두 가지를 대칭 구조로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에서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A-에서는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B에서는 아담의 아들들이 어찌 하였는지가 나와 있으면 B-에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 아담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 문화적으로 기여를 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에 이 원조가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보면 C-에서도 인정적 사회적 발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살펴볼 것은 D와 E에서 이제 아담의 스토리 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가 D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노아의 때를 보면 노아에서 데라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까지가 D-로 해서 끝으로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그 이전에 이 다시의 몰락의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쌍을 이루지만 끝부분에서는 서로 이렇게 아담의 스토리와 노아의 스토리에서 조금 다른 대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렌스버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러티브 우리가 봤잖아요. 내러티브 이제 구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봤는데 그 맥락으로 보자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2장에서는 정말 카메라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사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타나 있고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4장에 나타나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사건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에서 9장까지로 되어 있고 10장에서는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앞부분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셈과 데라의 족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 조각들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내러티브의 연결이 왜 되어지냐면 이것을 통해서 전체 주제와 그 연결성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패턴이 보여지냐면 각 내러티브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질서로 나오는 창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홍수 때에 홍수 사건에 있을 때에 그 전에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돈해요. 그 혼돈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사라졌으나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죠. 재창조 아니면 새 창조로가 하는 새로운 시작을 방주 사건, 방주에서 내리고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각각의 패턴들이 이런 반복들을 통해서 이제 어쩌면 11장 이후에 있는 장들에 있어서 어떤 주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서로 연결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내러티브적 구성을 가지고 볼 때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문학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굉장히 큰 부분이지요. 1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2장 4절에서는 어떻게 끝이 나고 있냐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단어나 문장이 처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동일한 것이 같이 반복이 될 때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미상관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 처음에 나타나는 것과 끝에 있는 것이 같이 하나로 딱 묶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으로 보십시오. 하나의 단락으로 보십시오. 같은 주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봉투 기법이라고도 해요. 봉투에 한 면 하나를 딱 봉하고 여기 밑에서 딱 봉했을 때 여기에 한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봉투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서는 수미상관법이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수미상관에 딱 기록되면서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있는 구조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보여지죠. 네,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하늘 땅을 창조하시고 2장 4절에서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이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B에 있어서는 세계를 창조하신 모습이 중앙에 들어가 있죠.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신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우선은 세계를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로 쌍을 이루고 B에서는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구조를 이룰 때 카이아스틱 구조예요. 교차대구를 이루는데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것 또한 특별한 문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A, B, A'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2장 8절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라고 되어 있죠. 사람, 아담과 하와이겠죠. 거기에 두시니라라는 것이 있고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당연히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2장 15절의 단락을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나오고 또 에덴 동산이 나오죠. 이렇게 2장 8절에서 15절, 2장 1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민상관처럼 이렇게 비슷한 주제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거의 같은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2장 9절부터 해서 1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 창조 문학적 특징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면서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기법이라고 하냐면 문학적으로 메리스무스라고 해요. 같이 해볼까요? 메리스무스. 메리스무스라고 하죠. 메리스무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요? 그죠? 좀 익숙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무엇을 지금 기억하면 되냐면 하늘, 땅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천지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가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해서 양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극은 하늘, 땅 이렇게 두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극이 뭘 대표한다? 맞습니다. 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 그 기법을 메리스무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는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있다면 그 안에 또 그 위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 오세오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지금은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학적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문학적 특징 중에서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성경 퀴즈 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날, 여섯째 날 뭘 만들어지 막 외우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뭘 안 가르쳐 주셨냐면 첫째 날부터 3일, 셋째 날까지는 말하자면 프레임을 짜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의 프레임,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리고 기초를 놓으시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안을 상세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셔서 열심히 리스트만 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한지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을 만드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궁창 하늘 만드시고 땅과 바다, 식물 좀 큼직하죠? 네. 3일 동안에는 프레임을 이렇게 짜시고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을 앞에 있는 날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일제 광명체, 구체적이죠? 빛인데 그 빛 안에 해, 달, 별, 광명체를 아주 상세히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채우시는 것이 보여지죠. 땅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갈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비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이 혼돈 가운데 있던 우주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창조가 상승되어지고 세분화되어지는 문화적 특징이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사역을 볼 때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창조와 구속의 신학적 의미를 창세기 1장 11장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듯이 처음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 그 위에, 아래에,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첫 장의 첫 절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선포하듯이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보아도 많은 나라들의 많은 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들을 좀 학문적인 책들을 보고 성경에 관련된 고대 근동의 책들을 보면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신들과는 완전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의 신, 해의 신, 이집트에서 라라고 하죠. 태양의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들이 있어요. 물의 신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을 잘 되게 하는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이제 출애굽기서에 들어가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신들은 뭐예요? 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것을 다스린다고 라고 하는 신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시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맞습니다. 창조주이시지요. 이것이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신들과 차별성입니다.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인도에 제가 선교해서 갈 때는 어마무지한 신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신들이고 베다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그 힌두교인들의 경전이죠. 그것은 깨 같은 글자로 굉장히 큰 책에 아주 큰 분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은 글들을 보면은 다 신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신들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도 신들을 노래하고 그러합니다. 아주 많은 신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소속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창조 신학 안에서 가장 기초되고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존 커리드 학자는 이 천지 창조에 나타나 있는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선언으로 보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것들을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의 저자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 부분에는 1장 4절, 10절, 12절, 18, 21, 25, 31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제가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사는 선언과 명령과 보고와 평가와 그 다음에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이것이 신학적 암시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 거 없어요. 무에서 못 만드시는 거 없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계신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애써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빛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외의 부분들도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것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프레임을 짜시고 그 안에서 채워 넣으시고 그거 만드실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좋았었던 심정이 어떠한지가 여기 평가 네 번째 포인트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조의 기사가 주는 그 주제는 신학적 암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 주권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러면 만들어진 이렇게 프레임을 짜여진 그것들과 또 안에 체험을 받은 것들과 그 중에서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의 통치에 복종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그것이 얘기될 때마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피조물의 복종, 순종함이 있어야 됨을 여섯째 동안에 이 창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더라. 내가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과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기사의 신학적 암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조 때의 아담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구분을 짓는 것은 영적, 이성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면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물을 이름들을 지으라 라고 하니까 아담이 각 생물들 이름을 지어요. 순종, 영적으로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사용을 했어요.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고 또 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에 순종에 사용되어진 것을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가 모든 생물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네, 하와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자를 존귀히 여기는 가장 깊숙이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창조 때 영적, 이성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어떻게 위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목소리로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가 되어져요. 특히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1장 26절이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단어가요, 중요한 단어일 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누구죠? 맞습니다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열심 구절이라고 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시고 27절에 보니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누구라고요? 남자와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만 해놓고 그냥 두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 기초를 다 프레임을 짜시고 그 안에 다 채워놓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주예요. 이 세상 가운데 뭐가 차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열심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좋은 것으로 다 채워놓은 곳이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하늘, 땅, 바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중심의 진심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유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심지어는 어떤 게 있어요. 예전에는 책에 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책도 봤어요. 그처럼 뭐 하나 닮으면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 모습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것이 이 창조와 구속의 신학적 의미 중에서 세 번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져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이지요.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 여자인 거예요. 인간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께서 인간 공동체를 만드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결혼의 제도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포함이 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서로에게 어떻게 reflect, 거울을 보면 서로가 반사되고 빛이 오면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반사되는 것처럼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남자 여자 달라 어떻게 해요? 우리 헤어져. 그것이 정당해. 그것이 인권이야. 권리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창조의 원리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형상이라, 우리의 형상이라, 그 형상대로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가 그 공동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남녀를 창조하신 거 아니시겠어요? 이제는 이 시대는 나예요. 이기적인 시대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X세대, Z세대, 무슨 세대가 많아요. 시대는 점점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연합의 신비예요. 그 신학적으로 다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부가 어떻고 성자가 어떻고 이게 그것으로 다 하나님을 그 이론 속에 딱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들의 연합, 하나님의 연합이, 그 신비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됨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제는 드러내야 될 것이, 이 창세기 1장 11장에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였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연합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녀의 갈라짐이 아니라, 교단의 갈라짐이 아니라, 인종의 갈라짐이 아니라, 성별의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 하나 되라. 그리고 너희가 교회됨에 하나됨으로 뭘 나타내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시며 이 모든 만물, 자연,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 뭐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이 하나님께 속았고 환경도 하나님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소속을 자꾸 다른 데 하게 해요. 어디에 하게 합니까? 맞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섹스의 노예가 되게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게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 창조의 기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사하여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이 창조의 구속의 신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죽음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1장 28절에 나타나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다스리는데 너의 얼마를 돈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을 다스리라 하세요? 뭐 월세 내라고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죽음은 온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죽음이 오는데 정령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제 창조 때에 아담의 모습을 영적, 이성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죽음인데 타락 후에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돼요. 스스로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부터 멀리 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요.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네? 그리고 뭐요? 알게 되는 것, 그 지적인 것, 지혜를 얻는 것에 그것을 위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했다라고 죄의 합리화가 일어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하는데 이성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같이 어떻게 수치심을 느껴서 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의 선고를, 육체적인 죽음의 선고를 받는 것이 심판에 있어서 나타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그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이 하와는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자 뭐가 일어났나요?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보니 서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렇게 타락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창조기사로 시작되어지는 오경에 있어서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내러티브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내러티브의 주요 요소들이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어디에서 되어졌는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플롯이에요. 플롯은 뭐냐면 얘기가 진행되고 전개되는 방식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5가지 계단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해설의 단계가 있어요. 시작할 때 어떤 인물이 나타나고 아니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떠하다라는 정보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발달되어져요.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날 것이 암시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전개에 있어서는 생긴 문제에 있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단계에서 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을 향해서 가는 뭔가의 상황, 그것을 전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정은 뭐예요? 클라이막스, 결정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딱 등장을 한다거나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단계로 최고의 긴장의 상태가 가는 것을 이 절정의 부분에 플롯에 있습니다. 결말은 그 사건이 해결되고 풀리는 단계를 결말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성경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이 등장 인물들이 좀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나타나 있고 조연도 있고 또 주인공을 반대하는 대적자도 나타나고 단역과 군중의 모습,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오경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러티브에 반복되는 패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담과 가인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아담에게 있어서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열매 따먹지 말고 그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 있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시는 행동,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모습은 반드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질문은 또 뭐와 같으냐면 인간의 존재의 현 주소를 너 스스로 아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그 자체, 그리고 또 그것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것은 내러티브로 볼 때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행동과 숨어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것에서 성경이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존재 그대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히 드러내는 답변입니다.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원인이 무엇인 질문을 하세요. 누가 알게 하였느냐라고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인생을 향하여 반드시 죽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심으로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행동, 구속의 시작의 모습을 봅니다. 이 도표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가인의 모습을 볼까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세요. 이 패턴이 비슷해요. 그죠? 창세기 4장 9절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10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첫 번째 죄를 범했던 아담과 그러니까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두 번째 패턴으로 반복이 되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와 노아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두 개의 연속성을 한번 보면 아담을 축복하세요. 그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고 하는데 창세기 9장을 보면 그 9장 노아의 사건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28절을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거기로 어디서 듣던 거예요. 거기로 가게 돼요. 거기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만나세요. 근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9장에 보면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길러요. 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그 열매를 먹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벌거벗음을 알게 돼요. 근데 노아의 경우에도 가소원의 열매, 포도주를 먹고는 벌거벗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 것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연속성에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의 연속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만 하겠죠. 이 보면은 신학적인 패턴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반복이 서로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담과 이제 노아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노아와 누가 또 나타나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8장과 12장에 서로 쌍을 이루면서 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이루시되 하는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방주에서 나오고 고향을 떠나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죠. 창세기 9장 1절 좀 전에 봤습니다. 근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9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9장 9절에서 내가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세우겠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후손, 자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이시죠? 아브람과 아담과 가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담과 노아가 같이 쌍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이 노아와 아브람과 그 부르심 같은 부르심이에요, 그죠? 이 부르심에 있어서 재밌게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문학적인 기법에 있어서 또한 내러티브적으로도 봤을 때도 서로 연결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패턴들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지 이제 찾아보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죠. 왜 이것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는가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질문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러티브에 반복되는 패턴에서 노아와 아브람 자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6장 8절과 9절에서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아브람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완전 이런 면에 있어서도 노아와 아브라함이 서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쌍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막 봤던 것처럼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것, 특히 노아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 연속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몇 가지 의미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 이렇게 조그만 내러티브들 있죠. 이제 막 봤던 걸 사람들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내러티브의 서로 연속성을 통해서 연결성을 통해서 신학적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쓸어버린 노아 때에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걸 집에 흩어버린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해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인물이기에 이 비교에 있어서 연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어떤 관계인가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에게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연결돼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속의 연결의 의미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또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연속성에 있어서의 똑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결과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정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전적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로.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큰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노아가 되어보고 아브라함이 되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됨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있어서요, 이게 하나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은 그 좀 전에 했던 우리 교차 대꾸 구조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 전체 인류의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기하게 이런 문학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1장 1절에 보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라고 함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렇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들의 잘못은 어디에 특히 나타나 있냐면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보면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다시에 보면 사람들이 건설함을 하나님이 보세요.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반대 계획을 세우십니다. 한 족속,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해요. 근데 어디까지 뭘 하고 있어요? 성읍과 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심에 11장 5절 첫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그 교만한 것들이 이렇게 흩어지도록, 이렇게 인간의 패역함 가운데 이것이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차대꾸 구조를 살펴볼 때에 또한 그 문단에 있어서의 핵심이 어디 있나, 그리고 반복되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나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의 교차대꾸 구조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차대꾸 구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봐요. 그죠? 앞부분은 인간의 행악함이고 뒤에 꺾여지는 거,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부터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둘씩 각기 쌍을 이루어서 앞의 내용이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앞에서 보아하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뭘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역사를 관여하시고 통치하심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앙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통치하고 모든 걸 알고 있구나를 이 중앙에 그게 있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누가 어디에 이 구조 속에서 있는지도 신학적인 해석을 할 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대상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심판의 대상도 됨을 여전히 앞에서 봤던 개인의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그릇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수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교차대꾸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이제 오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가능해요? 교차대꾸 구조가 있고 평행 구조를 볼 수가 있고 내러티브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니 6일 동안의 창조는 질서 있는 창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 기초 놓기 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그 안을 채우시는 세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 때에 영적, 이성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인간의 타락은 이 내 영역에 있어서의 타락을 가져왔고, 이것은 완전했던 모습에서는 이 모든 영역에 타락이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혼돈에서 창조, 또한 혼돈에서 또 새 창조, 이렇게 반복되는 신학적 메시지의 패턴의 반복은 이게 작은 내러티브의 1장에서 11장에 있어서의 각 개인과 사건들에 있어서의 신학적 메시지로서 1장에서 11장에 주된 신학적 주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학습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